인생 자체가 목적을 두고 항해하는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그런 선원과 같은 영적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어지고, 거기에 보니까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죄수를 맡아서 책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는 여기 여러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 건너 루시아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길을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되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사시에 가깝더라. 자, 계속해서 항구가 등장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항구를 눈앞에 두고 계속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항동.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단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배를 타고 가는 인생과 같은 여정을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보니까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오늘 지금까지 읽은 8절까지는 잘 갔어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구를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항구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제대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바람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목표를 정하고 잘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람을 거슬러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가 깨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9절에 어떻다고요? 위태한지라. 이 항해는 위태로울 수뿐이 없는 항해라. 왜냐하면 이때는 가면 안 돼요.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가면 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안 듣고 갑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관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누가 전문가예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주 특별한 것이,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의 여정을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딸린 심령이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 초청하라고 하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초청하셨습니까?
초청해서 오늘 여기 자리에 앉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성공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뭘 하나씩 제가 드릴게요. 여기서 늘 항상 추수감사절 끝나면 여기에 눈독 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늘의 상인 줄 알고 하나씩 받아가셔야 될 텐데, 초청하신 분 중에 나는 오늘 5명 성공했다, 5명 이상. 아이고, 권사님 나오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나오세요. 네 명 없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4명 하긴 했는데 목사님 또 뭐 주니까는 나 부끄러워서 못 나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3명. 나오세요. 2분, 저쪽에도 계십니다. 나오세요. 뭘 드려야 될까? 이제 3명 했으니까 2명 해야죠, 그렇죠? 2명 초청하신 분, 2명 초청. 나오세요. 나오세요. 뭐 자꾸 받아가니까 저기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주나 그러고 나만 쌀 조인들 먹으라고 온 거야. 뭐 드려? 권사님. 두 명까지 했죠? 뭐 주니까는 막 그냥 한 분 성공하신 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나중에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깨졌다고 지금 속상해가지고. 또 우리 문집사님 시험 들면 안 되니까는. 왜 나는 안 주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 인간이 안 왔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막 나도 성공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세요. 몇 개 남았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번엔 안 나왔지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을 가는 길이 항해 같아서 어렵고 힘든데,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청교도들의 이야기했어요. 대서양을 항해로 건넜지요. 시간은 다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의 이야기니까 16세기, 17세기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하고는 1500년, 16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는 인생길이 다 그와 비슷하죠. 위기가 오고 도전이 와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 말을 따르든가요, 안 따르든가요? 안 따라요. 그러나 안 따른다고 걱정할 것도 하나 없어요. 결국에는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목숨이 다 바울의 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살려주셔요? 바울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을 점검하면 우리 가는 길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므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더 많으니. 자,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쪽으로 마음이 향할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견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을 수도 없고 유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하는 과정에 인생 가는 길이 다 항해와 같아서 이런 일이 수시로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읍시다. 대다수의 말을 들읍시다. 자, 오늘 우리 시대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죠?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들읍시다. 대다수의 말을 들읍시다. 요즘에 이제 서울을 확장하는 서울 근교의 위성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막 여론이 막 들끓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또 한쪽에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옥길동 사는 분들은 다 찬성. 서울 편입 다 환영. 특히 옥길동 같은 경우 우리하고 다 같이 생활권인데,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가 전문가가 없어서 들어보지 못해서 이제 우리끼리는 다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미 벌써 우리는 옥길동까지 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여간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가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누구 말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거기서 이제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딴소리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이 지도자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지도자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명 붙잡고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도 당장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13절 남풍이 어떻게 불어요?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잠깐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똑같아요. 잠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계절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건데 전문가의 말도 사실은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국엔 돈이에요. 빨리 가자. 빨리 목적을 이루자. 거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등장했던 거예요. 그 전문가라고 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전문가가 누군가 잘 보세요. 선주와 선장.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돈이었던 거예요. 빨리 가면 또 빨리 올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한탕 더 뛰면 그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또 사람들은 왜 빨리 가자고 그랬는가? 보니까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대다수가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 걸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편하게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서면 뭐 하고 싶다고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고. 그 부분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들. 우리 인생이 편하고자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또 편하게 하자, 여기에 유혹이 오면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가게 되어지는데,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는 뭐 이 바람을 따라서 어떻게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배는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광풍이 일어나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배는 이제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드리아에 걸릴까 두려워의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연장도 내려놓고 이제는 이 배가 그냥 어떻게 사고만 안 나기를, 부서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는 짐까지 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짐이 다 뭐예요? 사실은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짐이 다 돈인데, 돈 때문에 나섰는데 돈 벌 기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돈보다 뭐가 귀해요? 목숨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람은 부니까는 배는 엎어질 것처럼 난리를 치지. 여러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쏠리다가 때로는 놓치면 엎어지고 제껴지고 굴러가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속이 다 뒤집어지고 막 토하고 뭐 말할 거 없지요. 고통스럽고 마음 심적으로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보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고레세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을 쯤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뭔 꼴이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은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이제는 떠났으니 어떡하겠느냐. 너희가 생명에 위협이 있어서 지금 걱정하고 절망적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에게 그 배에 탔던 영혼들의 생명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다 내게 맡기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사람들은 기뻐해야 될까요? 속상해야 될까요? 네? 지금 죽을 상황인데 살겠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잘 새겨 들어보면 이제 우리는 다 누구에게 메인바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메인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예요. 이 항해 중에도 바울의 리더십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바울 말 들어야 돼요. 바울 말 들으면 살려준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풍파 위기 도전이 왔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결국에는 바울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항해 중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잘 안 들어요. 참 감 하나 받기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 감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이 전도하겠어요? 전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상급이 되잖아요. 그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엎어지고 제켜지고 바람 불고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리더십이 세워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사실은요 다 어렵습니다. 배 타고 있으면 풍랑 일대에 편안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도전이 올 때 사실은 나한테만 도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내 경제만 어려워요? 대한민국 경제가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를 역류해가지고 남 안 되는데 나만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막 세상은 날마다 변해요. 그 변하는 걸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난 주간 우리 구로구의 여러 교회를 순방했습니다. 교회들의 분위기가 다 침울해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독보적으로 우리 교회만 이상해요. 네.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우리 교회는 막 달라요. 다른 교회들하고. 어느 정도로 다른가? 제가 말하자면 충격적으로 달라요. 네. 이런 교회는 지금 없어요. 우리 구로구에.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때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때 저는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회를 시작해서 3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에 첫 단추가 끼워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30년 전에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30년 동안은 맨날 헛발질하는 것 같아요. 꼬린이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냥 헛발질을 해도 꼬린이 되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참 희한하죠. 제가 그러잖아요. 축복 받을 때가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남 잘할 때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이 어려울 때 잘해서 좋은 모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다 안 되는데 나만 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진짜 교회를 지키냐고 고생만 했어요. 여기 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만 해.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교회 지키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눈 떠보니까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나눠보면, 야, 이런 보물들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다 모아주셨어요. 뭐 요즘에는 젊은이들만 막 그냥 뭐 또 환호하는 시대가 됐죠. 왜냐면 젊은 사람 찾기가 어딜 가든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게 남녀 회원 지금 여전대 남전대 정리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연령별로 딱 돼 있는데 보면은 거의 일자예요. 조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그렇죠? 거의 균형이 딱 맞는 교회로. 그래서 제가 꿈꾸던 교회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사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냥 어떤 교회는 노인네들만 모여요.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모여요. 그 세대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무슨 뭐 청년부 대학부 많다고 그래도요 완전 딴 세상이에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이, 보면 다 한 가족 같아. 남이 보면 지 엄마 지 딸인 줄 알 거예요. 그냥 다 자기 딸 같고 자기 엄마 같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 아버지 같고, 사실은 지 아버지보다 더 친해. 우리 교회 와서 어르신들과 만나면서 얘기 나누는 거 보면 집에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도 막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이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집에서도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계셔요. 도전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명 붙잡고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행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온전케 하려 하시려고. 저희가 누구라고요? 불신자, 안 믿는 영혼들, 믿음 없는 영혼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물론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고 그 핵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 붙잡고 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다니까요. 훈련 받을 사람은 훈련 받을 수뿐이 없고 축복 받을 사람은 축복 받을 수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훈련의 단계를 넘어서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받을 사람만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한데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기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 그냥 모든 교회 사역을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일찍 교회 오셔요. 주일날은 그냥 9시 전에 오세요. 9시에 뭐가 있어요? 교회? 일부 예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헌신하는 사람은 다 일부 예배에 모이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일부 예배, 식당 공사장도 다 일부 예배에 모여요. 일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알려면 일부 예배에 와야 돼요. 2부 예배에 오면은 아무리 이것저것 맡아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헌신해야 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니까 지금 오후 예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온전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0번도 오고 심지어는 15번도 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예배만 몇 번이라고요? 공예배만 10번이에요. 새벽 예배 6번, 주일날 오전 오후, 금요일, 수요일, 그럼 딱 10번이에요. 그 10번 중에 한 번도 안 오는 분들이 여긴 없지요.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교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10번 중에 한 번도 안 오는 분이. 그 지금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오늘 막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인이 다 나오면 한 500명 됩니다. 근데 오늘 한 400명 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걸어놨는데 일주일에 10번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오전 오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또 여기는 2번 나오는 사람 최소한 그렇죠? 아이고 오늘 어쩌다 한 번 나왔는데 이제 속으로 그러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축복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열심 내시기 바라고요. 정신 차리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도전을 사실은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함께 찬양 인도를 예배 전에 좀 해봤으면 해서 시도를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악기팀까지 다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또 청년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우리 교회는 든든하겠다. 그들이 자라나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등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주일학교가 다 제대로 되고 있어서. 중요합니다.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리아부 유치동부 중고등부가 잘 자리를 잡아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 청년부의 폭발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1순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전사님 오늘 새로 오셨어요. 청년부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낮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여기다가
보니까는 광고지에 넣는다고 어제 잊어버려가지고서는 여기다 써놨잖아요. 이름을 크게 여기다 따로 써놨어요. 이 위에다가 잊어버릴까봐 볼펜까지 빌려가지고. 근데도 또 예배에 잊어버렸어요. 선생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아까 사모님도 오셨었는데 일어나세요.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차수진 전사님,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얼굴 누가 왔나 이제 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기대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광풍 속에 결국에는 두려움과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 말씀 주심으로 안심하고 그대로 되리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어 안 돼요?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근데 한 섬에 걸린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과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섬에 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단기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아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또 여러분의 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심 받기로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뭘 얻어오라고 했죠? 기도 제목을 얻어오자.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 영혼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우리가 항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